우리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교리 체계이거나 또는 정보, 교훈을 주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인생 정부가 실제적으로 복되어지는 실체적 진리가 우리 기독교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 어렵거나 복잡한 말씀들이 없습니다. 단순하고 짧죠.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살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모두에는 항상 은총 가득한 풍성의 삶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보면 같은 동일한 선상에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이라고 해서 8가지의 복 있는 사람 해가지고 딱딱 구분이 되어 있지만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씀에서는 더 압축적으로, 더 아주 짧게, 더 압축적으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도 복이 있다, 축복이다 하고 말씀들을 각각 하고 계시는데 여기 복이 있다, 축복이다는 이 말씀의 뜻에는 행복하다는 뜻도 같이 들어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행복하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냥 복이다, 무엇이 복이다, 또 복을 주신다 할 때는 단순히 내가 그냥 복이다 라고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행복하게 하시는 말씀을 하신다, 주님이 지금 행복의 비결을 알려주고 계시다 라고 여기시면 우리가 틀림이 없는 줄로 압니다. 오늘은 행복의 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행복의 길 3가지를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느냐? 첫째는 삶의 자세입니다. 행복은 우리 삶의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삶의 자세, 즉 우리의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에 따라서 행복의 여부가, 행복의 유무가 결정되어지게 됩니다.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삶의 자세를 가진 사람은 언제나 행복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래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오늘에도 감사하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열려지는 인생이 되게 되는 줄로 압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줄인 자는 복이 있다. 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난한 것이 복입니까? 줄이는 것이 복이에요? 우는 것이 복인가요? 저는 저의 경험에서는 아닙니다. 저는 가난도 싫고 줄이는 것도 싫고 우는 것도 싫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이라고 여겨지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주님은 지금 그런 저의 경험과는 전혀 반대되는 다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심령이 강한 사람에게는 가난한 것도 줄인 것도 울고 있는 것도 그에게 다가오는 행복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에서 가난이 올 수도 있고 줄이는 것이 올 수도 있고 우는 것이 올 수도 있고 질병이 올 수도 있죠. 그것들이 분명 아무리 봐도 좋을 수 없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 그것이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단단해진 사람에게는 그런 것들조차도 그가 가지고 또 그가 누리게 될 행복을 막을 수가 없다. 시편 말씀에는 기록된 사람의 감정 상태가 늘 그대로 다 드러나죠. 왜냐하면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는 것이 시편이니까. 그래서 그 시편들 중에 다윗의 시편들이 참 많은데 다윗의 시편 하면 얼핏 생각에 그는 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저 평강한 중에 하나님을 잘 찬양하고 늘 기쁨으로 노래하는 행복한 노래들만 가득할 것이다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면 원수의 핍박과 괴롭힘 속에서 그는 수많은 고통의 마음들을 담고 있어요. 극한 고통에 절규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들을 향하는 원수,
자신을 공격하는 원수를 저주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저주해 달라고 해요. 더 이상 설명 여지가 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해 달라고 외치는 그 외침,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참 신앙적이지 않은 것 같은 그런 고백들이 차고도 넘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다윗이 놀랍고 탁월한 것은 그는 자신의 내면 세계를 잘 지킬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괴로워서 한순간 그 순간에는 그를 저주하라고, 저주해 주시라고 그렇게 요청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다 끝나지 않아요. 자신을 에워싼 원수들을 놓고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시편 5편 8절 한 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저주해요. 그런데 다음 순간 그는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원수들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주님의 길을 내가 올곧게 걸어가게 하는 이유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고백입니까? 이것이 어지간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말이에요. 원수를 향한 원한이 신앙이라고 하는 여과지를 거치니까 이와 같이 놀라운 긍정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인생에서도 여러분의 모든 슬픔과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들이 신앙을 통하면서 이렇게 전혀 180도 달라지는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고통을 품고 위험을 품고 또 상대에 대한 원한을 품고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그 인생이 결단코 행복해질 수는 없죠. 삶의 자산은 어떤 사실보다도 늘 중요합니다. 삶의 태도대로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보아도 참 대단히 긍정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 중 하나가 에디슨입니다. 발명왕 에디슨. 그가 수천 가지의 발명품을 만들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바로 그런 태도 때문입니다. 그가 한 이 말에 그의 마음의 중심이 잘 드러나 있어요. 나는 한 번도 일을 해본 적이 없다. 나는 늘 즐거움과 기쁨으로 즐겼을 뿐이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즐기고 계십니까? 그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단순히 어떤 교리적인 차원이거나 아주 엄격한 신앙의 관점으로 이런 말씀을 보면 생동감이 싹 없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그냥 한 인생을 평생 열정으로 살아온 한 인생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고백하는 읊조리는 이야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의 인생에 여러분 이 인생에 얼마나 많은 비천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궁핍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복음 전하다가 괴로움이 있어요. 하지만 그의 인생에서 그가 만났던 비천, 궁핍, 핍박, 고난이 정말로 그 인생을 거꾸로 때리고 넘어뜨리고 파괴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감사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다. 할렐루야. 그런 우리 성도들의 인생도 우리 성도들도 그런 인생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순간도 있죠.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내가 가진 신앙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그것을 긍정으로 바꿀 수 없다면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예수 왜 믿어요? 그거 하나 못 바꾸면. 만약 그것이 바뀌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틀릴 일은 없으니 지금 내게 뭔가 문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주님 안에서 다시금 견고하게 세워지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복된 삶의 자세로 행복의 문을 열어내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관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관계예요. 관계. 이 관계성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이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관계성을 주신 거예요. 자, 보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세워주신 기관이 두 개입니다. 이 세상의 기관, 유일한 기관이 하나님 직접 세우신 게 두 개인데, 하나는 가정, 하나는 교회예요. 가정.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사람 만드시고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보시고 좋지 못하다, 독처가 좋지 않다,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 해서 아담이 이제 같이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와를 지어주시죠. 하와를 왜 지어요?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아, 행복하지 않아요, 아담에게. 그래서 아담을 더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와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함께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 인생이 혼자 있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 같이 있는 것이 행복한 것이죠. 교회. 그냥 교회 없어도 하나님 믿기도 하겠죠. 그리고 혼자 믿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교회가 있어서 같이 함께 믿는 이들이 같이 함께 교제하고 같이 함께 하고 같이 함께 사랑의 관계를 나누며 함께 형제 자매의 관계성을 나누게 될 때, 그때 그 기쁨과 그 즐거움과 그 행복감이 더해지게 되는 줄로 압니다. 우리 요즘은 조금 다 약해졌지만 예전에는 우리 명절이 되면 그 먼 거리들을 다 찾아가셔서, 옛날엔 형제들도 많았으니까 다 한 부모 밑에 여러 형제들이 다 모입니다. 그러면 고생스럽죠. 고향에 찾아가는 것도 고생스럽고 같이 함께 음식 해먹는 것도 분명 고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길이, 그 시간들이 다 어렵고 힘드셨어요? 행복했잖아요. 행복이 있으니까 그 먼 길을 꾸역꾸역 그 고통을 견디며 찾아가지.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느냐? 관계성이 있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관계성을 변화시켜 주시고 다르게 만들어 주셔서 예수님의 이 율법을 다 요약해 보면은,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후에는 사람을 사랑해라. 네 이웃을 사랑하라.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복되게 할 때 네가 행복하고, 네가 네 이웃과의 관계성을 행복하게 할 때, 바르게 할 때 네 인생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 행복하십니까? 또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웃과의 관계가 행복하신가요? 그러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을 설명하죠. 성경은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근본으로 원수였던 관계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고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종으로서 그저 떨면서 공포 중에 살던 그런 존재가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으니 두렵고 떨리는 거 없어요. 자유 속에 살죠. 로마서 1장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됐어요.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도 새로운 관계가 다 형성된 겁니다. 이전에는 관계없는 다 남남으로 지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과 어떤 혈연적인 관계가 있습니까? 또는 같은 동네에서 나고 자라셨습니까? 그런 거 하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믿음 안에서 이제 한 신앙인들이 되고 한 공동체원이 되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부르는 호칭이 집사님, 원사님 하지만 더 근본으로는 형제님, 자매님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같은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우리
저 장로님은 연세가 많으니까 큰형님이고 이제 나이 따라서 둘째 형님, 셋째 형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주님 안에서 이렇게 사랑의 관계성을 가지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어떤 이는 불행해지는 사람의 5가지 요인으로 죄책감, 분노, 이기심, 권태, 그리고 질투심을 꼽았습니다. 첫째, 죄책감. 늘 죄책감에 쌓여 있는 사람은 좋은 관계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늘 이렇게 죄책감이 가득하다 보니까 자기의 그 죄책감의 안경으로 다른 사람을 살피니 항상 그 사람의 문제, 그 사람의 약점, 그 사람의 부족한 것만 보여요. 그러니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죠. 왜? 저 사람 문제가 많은 사람이거든. 그러니 어떻게 좋은 관계를 가지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죄가 먼저 잘 용서받은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죄 사함 받았다고 확신함이 있을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이 죄책감에서의 자유함을 가지게 되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평안한 마음으로 또 평온한 심령으로 그들을 대해줄 수 있게 되는 줄로 압니다. 둘째, 분노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사람은 늘 남을 원망해요. 분노가 가득해.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편안하지 않죠. 왜? 늘 언제나 부글부글 끓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남들과 좋은 관계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불편해, 다른 사람들이. 갑자기 사람 막 분노하고 뭔가 말을 해도 하나 해도 공격적이고. 가만히 있어봐요. 나랑 얘기 좀 합시다. 불러다가 막 혼내고 이러면 다른 누군가가 편안하게 대하기가 어렵잖아요. 교우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인생에서 저 사람 어떤 무슨 내가 볼 때 좀 마음에 안 드는 거 뭐가 있어도 그거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잘 흘러가는 강물처럼 흘려보낼 줄 아는 인생에 지혜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세 번째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려고 할 때에 남이 도와주지가 않아요. 나를 이용의 도구로 계속해서 생각하는 그 사람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 압니다. 저 사람 나를 이용하려고만 하는구나. 그러니 그런 사람을 누가 좋아하지 않죠. 또 네 번째는 권태입니다. 피곤해요. 피곤한 사람은 늘 피곤함을 전염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몸이 많이 피곤할 때는 될 수 있으면 누구를 만나려고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젊어서는 그래도 저분이 요청을 하니까 봐야지 꾸역꾸역 만나요. 그런데 결과가 안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한테 아주 이렇게 싱그러움을 주고 에너지를 주고 뜨거움을 주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로 하여금 별로 유쾌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다음번에 좀 만납시다 해서 오히려 미루는 것이 더 유익이 될 때가 많아요. 5번째, 질투심. 내가 잘 되었을 때 질투하고 나를 이렇게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나도 그렇게 할 때가 있다. 이 질투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지만 질투심이 크면 내 옆에 좋은 사람들이 따라붙지가 않아요. 좋은 관계성을 맺는 것 곤란한 거죠. 여러분, 질투하지 말고 우리 마음에 축복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잘됨과 번영함을 우리가 축복해 줄 수 있는 마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머스 제퍼슨은 행복하기 위해서는 행복의 습관을 가지라 라고 말했어요. 저는 첫 목회를 강원도 태백에서 했습니다. 태백은 산 높고 고리 깊은 참 오지이죠. 원래 탄광지역이었다가 폐광되면서 도시가 어려워진 곳이니까 목회적 토양으로도 힘이 많은 곳입니다. 사람 살기도 힘들고 목회로도 어려운 곳이에요. 이곳에는 초임 목회자들이 많았는데 그 사모님들 중에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랑 같은 진급 동기, 우리 이제 감리교회는 진급을 해야 되거든요. 진급 매년마다 이렇게 연급이라고 진급을 하는데
저랑 같이 함께 목회를 같은 연도에 시작한 그 동기가 우리 그 지방에만 5명 있었어요. 예. 우리 목사 안수 동기가 우리 지방만 5이야. 예, 많은 거죠. 저희 같은 연차가 5이라니까. 그러니까 위에도 있고 또 아래도 있고 이러니까 뭐 다 젊은 그런 우리 교역자들이 많았는데, 우리 5명이 아니라 그 중에 한 20명은 다 젊은 사람들인데 사모님들이 다 우울증 환자가 됐어. 우울증 환자. 너무 외진 곳이고 여건도 어렵고 또 지역도 참 힘든 곳이고 이러니까 이분들이 1년 2년 가면서 정신적으로 다 황폐해진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희 아내는 어땠을까요? 예? 멀쩡했습니다. 건강했어요. 정신적으로 왜 건강하냐? 그 비결은 관계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사람들을 대할 때 물론 그들로부터 받는 사랑은 너무나 없어. 그러나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삶으로써 주고 그들을 아끼고 그들을 내가 사랑해 줘야지 하는 그 마음으로 임하게 되고, 주신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육적으로 영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지금 관계성의 축복자,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너무 곤란하고 어렵거든 마음 먹고 휴가 내서 이번 올해는 여름에 휴가를 내셔서 힘들거든 여러분이 강원도 태백으로 휴가를 가서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거기 좋은 숙소들도 많이 있으니까 요즘에 얘기해 드릴 테니까 가서 일주일만 살아봐요. 일주일만. 한 주는 살아야 돼. 한 주는. 하루 있다 올 건 안 돼. 한 주. 창문만 열면 산이야. 이리 봐도 산이고 저쪽으로 봐도 산이고 동서남북을 다 둘러봐도 뺑뺑 돌려 산이야. 여름이니까 좀 낫겠지만 해도 한 5시만 되면 깜깜해질 테고, 이 한 여름에도 산에 높으니까 이가 일찍 사라져요. 여기를 봐도 산, 저기를 봐도 산, 사람도 없어. 그런 데서 살아보세요. 아이고 하나님, 사람 버글버글해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 기쁨이고 축복이고 행복이네요. 고백하고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람들이 몸에 병이 나면 제일 먼저 아주 마음에 작정하고 변화되는 게 뭡니까? 음식을 바꿉니다. 내가 음식 먹는 것 때문에 뭔가가 잘못됐다 생각들을 엄청 하셔가지고 음식을 싹 바꿔요. 그래서 친자연, 친환경 음식으로 다 교체합니다. 식습관이 새로워집니다. 이전에 나쁜 음식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좋은 음식, 바른 음식과의 관계를 내가 만들겠다. 이제라도 내가 하겠다라고 아주 작정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관계성들은 건강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의 인간관계에서,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건강하십니까? 바르십니까? 복되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바른 관계, 그 복된 관계성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세 번째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산상설교 말씀 첫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복이 있도다. 행복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은 어렵고 괴로워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 행복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 가셨더니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잔치집에서 가장 기본적인 음료수가 포도주예요. 그 나라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야 이 기반 토양이 화강암 지질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좋죠. 물이 좋아요. 그래서 그냥 아무데나 흘러가는 물 먹어도 되고 이렇게 올라오는 지하수 먹어도 되는데, 유럽은 또 이 이스라엘 지역은
그렇지가 않아요. 저희가 중국에 있을 때도 중국의 지역도 상당수 지역이 우리와 다릅니다. 토질이. 그래서 우리는 아무 물이나 가서 먹으셔도 되잖아요. 요즘은 아니라고요. 그래도 우린 이렇게 올라오는 지하수 그냥 무슨 800m 지하 안반수 먹으면 되는데, 그래서 생수 아무거나 먹으면 되는데 중국은 생수도 사실은 생수가 아닌 게 많아요. 그 생수가 뭐냐? 파는 물. 파는 물 중에 상당수가 이렇게 저 깊은 화강암에서 뽑아 올린 물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연못, 저수지 같은 거, 깨끗한 저수지를 만들었다. 그래서 깨끗한 저수지에 물이 흘러오면 그걸 모아갖고 그냥 파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하수가 안 좋으니까. 지하수가 석회질이라 안 좋아요. 이 나라도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포도주를 그렇게 아주 상용하는 겁니다. 기본으로 물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포도 열매를 통해서, 과일을 통해서 나온 것은 물이 깨끗하잖아요. 그 과일나무들에 다 걸른 거니까. 모르시나 봐. 걸러져서 이 과일물이 깨끗한 겁니다. 근본으로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포도주가 쉽게 말하면 우리식의 물이에요. 음료수예요, 기본적인. 그런데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이 음료수가 떨어지니, 포도주가 떨어지니 그 흥겨웠던 잔치가 중단되고 축하와 기쁨이 다 중간에 스톱되는 거예요. 멈추는 거죠. 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끝나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죠. 그 포도주를 맛보고 사람들이 그때 뭐라고 말을 해요? 다른 곳들은 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주고 그걸 자꾸 먹다 보면 술 취하니까, 다 취하고 나면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때 가면은 나쁜 포도주를 준다. 그러니까 질이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으면 먼저 다 좋은 거를 주고 나중에 되면 나쁜 거를 준다 이거예요. 제정신이 아니니까, 구분을 못하니까. 제정신일 때 그 집 갔더니 그 좋은 포도주 주더라, 그 기억만 남으면 되니까. 그런데 이 집은 어떻게 된 것이, 지금 잔치가 한참 지났는데 아까 주었던 포도주보다, 처음 거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이렇게 지금 한참 지난 나중에 주느냐. 참 특별한 집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에 그 얘기는 없지만 그렇게 하니 더 기쁘고 더 즐거운 잔치가 벌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탄은 마음속의 희망을 빼앗아가고 우리 마음에 미래가 없다라고 아주 부정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즘에 우리가 만나는 소식들이 다 이런 얘기잖아요. 나라의 앞날이 어렵다. 미래가 불안하다. 다 뭐가 문제다. 노년이 앞으로 오래 살 텐데 다 노년은 이제 어떻게 살 거냐. 걱정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줄로 믿습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미래가 열려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돌아가시는 것도 걱정이지 않아요? 이제 옛날과 다르게 내가 나이 먹어서 내 그냥 꼼짝도 못하고 그냥 중병에 걸려서 아프기만 하고 누구 돌봐줄 사람도 없는데 또 있어도 자녀들 그거 어떻게 하란 얘기냐. 걱정, 염려가 많아. 중국에 있을 때 우리 권사님이, 어머님이 이제 한국 계시죠. 연세가 많으셨고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그 권사님이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내가 갈 때 평안하게 잘 가게 해주세요. 기도 많이 하셨거든요. 그 권사님이 수요 예배 가서 예배 잘 드리고 돌아오셔서 그 다음날 죽으셨어요. 그 다음 날인가 평안하게 돌아가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차피 미래의 일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맡기고 사는 건데 불안의 이야기 대신에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는 마음으로 믿고 맡기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우 여러분, 아직 가난하십니까? 그래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있다. 지금 줄이고 계십니까? 그래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있다. 지금 울고 계십니까? 그래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있다. 한번 따라해봐요. 나는 복이 있다. 특별히 오늘 21절 말씀 후반에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말씀하지 않아요? 이 부분을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눈물을 주르륵 흘릴 때, 눈물을 주르륵 당신이 흘릴 때 당신은 복이 있다. 기쁨이 아침과 함께 오게 될 것이다. 이야, 너무 멋지지 않아요? 기쁨이 아침과 함께 올 것이다. 비록 내가 지금은 눈물을 주르륵 흘리지만 내가 만나는 내일 아침, 그 아침이 기쁨이 함께, 그 아침과 함께 기쁨이 나에게 찾아오는 시간이 되게 될 것이다. 너무나 속이 후련해지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남 알지 못하게 눈물 흘리고 쏟고 있을 때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 아침이 밝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그 기쁨을 얻는 주인공들이 되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기대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행복의 문 세 가지를 생각했어요. 삶의 태도, 관계성, 그리고 소망.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길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당장 이 시간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우리가 완성할 수 있는 모습들이에요. 100점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90점, 95점, 야, 내가 내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내가 오늘 그래도 잘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에요. 참 행복의 문들을 잘 준비하고 잘 만들어서 그 행복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안에서 늘 감사함으로 주님, 제가 주님 안에서 행복해졌어요. 행복한 인생 됐어요.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